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종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만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마땅하게 가질 자세는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나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역시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하게 되면은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실 것은 내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가 뭐든지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을런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 한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대표적으로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쭉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뉴트로노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가지고 40년 동안 그 당시 그 세대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죠. 다시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윗세대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했느냐 잘 알아라.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법을 준다. 법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켜라.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지죠. 잘 지켜서 여러분들 선조들이 당했던 그 일을 당하지 말라. 또 뭔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법을 잘 지키면 본전인가? 그게 아닙니다. 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도록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산을 보여주셨죠. 두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나눠가지고 반지파는 이 산에 올라가고 반지파는 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쭉 말씀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만큼 엄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엄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존중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 또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다시 제가 되풀이 말씀드립니다.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나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 둘째 왕이 그랬죠. 사울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그냥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인 것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참 잘했던 것이 있었죠. 그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치 두 번이나 직접 주시면서 야 찔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번씩이나 주면 그렇죠. 그렇게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 요셉이 바로에게 그 말씀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권위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가 아니라 권위를 알았습니다. 이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자리는 내가 기름을 부었다, 내가 기름 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적으로 내가 관할한다라는 이 큰 권위를 알았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마음속에 한편으로 보면은 꼭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하시면서 다윗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요즘 이 나라 일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사람은 속 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 아실 것이 있습니다. 속 상하고 가슴이 뒤집히고 정말로 속된 말로 허파가 뒤집혀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나 오늘 이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죠. 전제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권위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인데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 위임받은 사람들은 선한 모습을 갖출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큰 대통령 같은 큰 권위라든지 혹은 아버지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받는 권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들, 재물을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재물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거 어떻게 해요? 3절에만 해도 요 7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다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사장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한 일에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4절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선을 베푸는 자로서가 아니라면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 부분도 알아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소위 목회자들이 좋다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근거가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었던,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술 취한 놈한테 어떻게 운전대를 맡기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이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6절에도 보시면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 자, 전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할 때, 권위로서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존중을 받고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 한번 짚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위를 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 전제가 다 되었을 때에,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전체 말씀이에요. 그 전제를 지나고 난 뒤에 그 전제 안에 있을 때에, 그러나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전제는 아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두 번째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권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인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적인 권위라 하면은 좀 아래, 그러니까 신적 권위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올바라 할 때에 그 대통령의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신적 권위이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때에, 그리고 회장이 회장 노릇하고 교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노력할 때 그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까닭은, 그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까지 말씀을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곧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내가 주겠다는 말씀하세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반대의 일을 보셨죠? 대홍수 때에 다 지나고 난 뒤에 노아가 마음이 좀 풀어져서 포도주를 좀 많이 드시고 그냥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누웠을 때에 함이란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벗은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을 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형들에 가서 막 떠들어댑니다. 나 있잖아, 아버지가 말이야 막 떠들어댔어요. 그 다른 형제들이 듣고 난 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옷을 들고 가는데 바로 안 들어가요.
혼자 들고 가면 그래서 두 사람 들고 가는데 뒤를 돌아서서 옷을 딱 들고 갑니다. 끝까지 뒤로 가가지고 뒤를 돌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 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보면은 뭐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저주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좀 너무 심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강하게 너무 세게 말해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식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 노아가 아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에게 가나안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 이놈, 너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 나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아셨는데 다시 아마 우리가 그러나 짚을 것은 웬고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이용을 하고 모르고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은 심지어는 어저께도 뭐 재판을 그렇게 했던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친모 그 사람은 계모였죠. 아이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서 띄웠는데 하나 뭐 친부도 있었다 어떤 때는 친모도 있었다 하는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요 가슴을 정말로 도려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지막 재판 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모라도 그런 이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이를 그 가방 속에 넣어놓고 그 위에서 뭐 술 마시고 뛰어놀았다는 그런 재판 법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경우에 말씀하죠. 그 대표적으로 아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권위 권세로서 아주 못된 짓을 했죠. 나봇의 포도원 밭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아예 파직을 시켜버리죠. 딱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렇게 죽을 것이고 죽고 난 뒤에 그 피를 개들이 먹을 것이고 너 그 못된 짓을 직접 앞에서 한 사람들 똑같아요. 아합도 뒤에 딱 숨어서 자기 아내를 세워서 그 못된 짓을 했죠. 이제 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합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아합에게 먼저 말씀을 하라. 비참하게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개를 핥도록 만들고 그 이세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내가 준 권위가 아니다. 내가 권위를 위험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코로나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죠. 그건 11조 부분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에 그 모습 보인 것에 대해서 또 오늘 목사님이 안 하다가 또 돈 이야기를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이나 말씀하시는 마지막에서 소위 우리가 말라기에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디 그걸 뭐 목사님들한테 안 낸 거냐?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극명하게 나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아느냐? 내 것을 떼어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해보라.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찬송에도 그거 나와 있죠. 이 찬송은 잘 안 해요. 성도들이 안 좋아할까 싶어서요.
그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느냐 안 주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운데 가끔은 이 11조를 교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회가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걸 쓰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알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한다는 정말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어른 노릇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애 하나가 딱 찾아, 아마 초등학생일 땐가, 지금은 이제 어른이 다 됐습니다. 장가는 안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왔어요. 네, 목사님이 그 교회의 헌금을 다 받아서 어디 쓰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다 가지고 가는, 장로님은 얼마나 드리고 목사님은 얼마나 가지고 가십니까? 애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질문 가질 줄을 잘 크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단지 교회에 그것을 맡겼을 뿐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그렇게 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직접적이든지 간에 위임을 준 자이든지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재에 대해서는 요즘 세상이 하도 이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 그 전제를 충족시켰을 경우에 그 권위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얼마나 복을 주느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얼마나 쏟아 부어 주느냐 안 주느냐, 여러분 잘 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죠. 나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요즘은 제가 인간적으로 이런 고뇌를 하는지 아니면 이게 신적인 고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디 이 나라의 통치자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선정을 할 수가 있도록,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뒤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저들이 잘못되면 다 우리가 기도 덜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괜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먼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